사도신경 마지막 I believe,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이면 주제 구절이면서 또 전체 말씀 구절 2장 24절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함께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죽음과 생에 아주 견고한 원리적인 벽이 균열가기 시작한 일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이 하나 있어요. 그 뭐에 대한 믿음이냐면 죽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균열이 가고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은 참 파괴자입니다. 어렸을 때 동네 깡패 형이 탁 때리고 골목에 확 데리고 가가지고 뭐 뺏고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동네 형이셨습니까? 어쨌든 그것보다 더 당황스럽고 삶 안에 예상도 안 하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다가오는 것이 죽음이에요. 죽음은 파괴자예요. 이 생에서 내 육신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몸을 통해서 우리는 말을 하고 소통하고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몸이 사라진다? 보이는 세계의 죽음이에요. 이 세계의 끝남이에요. 그죠? 그래서 죽음을 다루지 아니하는 철학이나 종교는 깊이가 없다라고 합니다. 죽음은 삶과 그래서 대비를 해서 의미화합니다. 소중한 시간, 남은 시간이 얼마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싸움하고 살려고 그러냐? 사랑하며 살아도 모자란 시간. 그 죽음을 전제해서 애틋하고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성냥팔이 소녀가 마지막 성냥불을 켜가지고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살리는 것처럼 그것처럼 인생이 보입니다. 아름다워 보이지만 사실 허무해요. 이게 뭐냐 싶은 그런 한계점에 부딪힙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 인생이 이게 다고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은 인생 최고의 전략은 지금 먹고 사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전도서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 중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렇죠. 살아남이 없으면 그냥 육신의 삶, 요 짧은 생이라도 그냥 육신을 더불어서 그냥 살아버리고 끝나버리는 게 제일 낫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은 단어 하나가 사실은 붙어 있어요. 다른 번역본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이나 NIV 영어 성경을 보면 뭐가 붙어 있냐면은 이 구절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가 아니라 그 앞에 딱 붙어 있어요. 뭐가 붙어 있습니까? 그러나가 붙어 있어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가 붙어 있어요. 그러나가 붙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되살리시고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놓으셨습니다. 죽음의 견고한 문법이 균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돌파하셔서 죽음의 산을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전혀 다른 세계에 대한 확실성에 대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셨습니다. 김승옥이라는 문학가가 있습니다. 소설가들은 대부분 아는 사람이고요. 1960년대에 소설 최고의 작가 그럼 김승옥이에요. 우리 때는 교과서에 할렐루야 교과서에 안 나왔는데 요새 젊은이들의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작가라 그래요. 김승옥 작가. 무진기행이라고 아세요? 무진기행. 제가 가끔 설교 중에 얘기했는데 이분의 작품을 읽다 보면 참 대단하다. 어떻게 1960년대 이런 작품을 만들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심리학적 통찰이 탁월합니다. 그 속의 삶에 대한, 그러나 그 이야기도 결국 사랑에 대한 이야기지만 상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실, 죽음, 상실, 인생의 안타까움,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이분이 나중에 세종대학교 국어국문과 교수로 삶을 마무리하시는데 그 말년에는 완전히 예수의 복음에
완전히 빠져서 예수의 생명에 노래하는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한국의 최고의 문학가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어느 날 자기의 삶이 롤러코스터 같을 때, 호텔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분을 방문하셨어요. 자기의 문학적 명성 이런 거 상관없이 만난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 그냥 모든 걸 다 예수 안에서 보기 시작합니다. 생명도 죽음도 예수 안에서 봅니다. 이제 허무와 상실과 죽음을 노래하지 않고 그의 나라를 노래하는 사람이 돼요. 김승옥 작가. 작가 지망생들은 아주 잘 아는 분이죠. 1세대 소설가라고 할 수 있죠. 아주.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살아나심은 그분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부활의 선물을 주셨다라고 성경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활을 첫 열매다라고 말하고 우리 모두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같이 열매를 맺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들이 인간의 육체로만 남아버리는 그런 삶이 진행되다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의 생명과 영생, 부활의 생명이 연대가 되기 시작한 그런 삶이 시작됐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옛사람의 육체를 낮은 몸이라고 그러고 부활의 몸을 영광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자, 곧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이 육신이 되어버린 그 낮은 몸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게 하시리라. 여러분, 초대교회의 신앙은 바로 이 영생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은 같은 맥락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봐야 돼요. 이 요한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 아니겠어요? 과거의 예수의 몸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 맥락 안에서 이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예수의 참모습, 부활의 예수를 봤던 제자들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도 주님 재림하실 때 그와 같이 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의 말씀에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전통적 성경 해석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체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가는 심판의 부활도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부활 안에는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함, 주님과 창조적인 삶, 생명과 기쁨의 삶으로 우리는 그곳에 함께할 것이라는 긍정적, 정말 기쁨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요. 그래서 해석을 다시 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몸이 이거대로 허무하게 끝날 몸이 아니라 변화가 되어지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중생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 구원의 도장이 딱 찍혔어요. 여기는 구원할 대상, 내 영혼, 내 육체 모두가 다 구원할 대상, 도장이 딱 찍힌 사람. 이게 중생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서 동감하고 동의하고 동역하고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성화의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끝나지 않고 결국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완전히 그때 시작되어진 이 구원의 일이
아직은 완성이 안 됐어요. 완성적인 삶으로 갈 때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영화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이 이러한 인류의 운명을 먼저 아셔서 디자인하신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애벌레가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애벌레를 보면 꼬물꼬물 기어다니는 게 뭐 그렇게 귀엽게 볼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도망가죠. 아, 이거 뭐냐 이러죠. 자, 그런데 이 몸이 어떻게 변합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이야, 이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로 변화를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형태의 나비로 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낮은 육체에서 영광의 몸으로 변한다는 그러한 비유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9절까지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작은 씨앗을 DNA로부터 몸. 신기하지 않아요? 그죠? 지난주에 기사가 나왔어요. 1만 년 전에 늑대 DNA를 가지고 복제를 성공한 늑대가 기사에 나왔어요. 어느 때 기사에 늑대라고요? 1만 년 전에. 인간의 기술이 여기까지 갔어요. 사실 사람 복제도 사실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그죠? 사람도 사람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부활의 몸으로 만드시겠다는데, 그죠? 사람들은 되게 하나님에 관해서 자꾸 의식을 자꾸 안 믿으려는 저항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 그대로 가보자고요. 다시요. 40절과 4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뭔 얘기를 하려고 하십니까? 사도 바울. 인간의 몸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42절에 44절 말씀 읽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전혀 다른 몸,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도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말합니다. 사두개인이 천국 뭐 이런 거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좀 넘어뜨리려고 이야기를 구성해서 가지고 왔어요. 7 형제가 있는데 형이 죽게 되면서 형사취수제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형의 밑에 있는 동생이 이 형수를 취할 수밖에 없었어요. 7째까지 7 형제 중에 다 그랬어요. 저희들이 죽고 천국에 가면 누구의 부인이 되겠느냐, 이런 아주 묘한 딜레마에 가까운 이야기를 만들어 와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잘 몰라서 그렇다. 그때가 되면 몸 자체가 전혀 육신의 낮은 몸의 욕구가 아니라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견디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존재는 그대로 있죠. 몸의 존재는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이 벽을 뚫고 오기도 하고 먹기도 하십니다. 아시죠? 성경 본문에 나온 얘기예요. 몸이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러나 진짜 육체인,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육체로, 부활체. 여러분, 몸이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이 욕구 자체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기성, 몸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 나쁜 쪽으로 발달되면서 이기주의가 되면서 폭력도 일삼고 별일 다 일어나잖아요. 사실 몸의 일이에요. 근데 너희들 부활하고 나면은 부활체를 입고 나서 욕구 자체가 달라진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셨죠? 거기로부터 오셨으니까. 할렐루야. 네, 오셨으니까. 네.
자, 낡은 자동차를 갈아타듯이 새 자동차를 받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전혀 다른 양상의 몸이 진행될 것이다. 욕구의 변화를 가진 하늘의 천사와 같은 존재성이 몸이 되어질 것이고, 관계성도 그 안에서 해석하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몸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죽음의 육체는 참 많이 정말 불구와 같은 그런 몸이에요. 실은 제약이 많은 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가진 제약이 있는 몸 안에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말 타는 법을 배우라고 당신에게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는 말을 준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러나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질주하고 점프도 잘하는 말을 허락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육신의 삶 안에서 우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들을 진지하게 배우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그런 얘기를 육체는 무덤과 같다라고 하고 육체를 벗어나야 자유롭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사람 육체를 되게 미워하는데, 아니요, 우리는 조금 달라요. 이 육체 안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씨앗이 심겨졌기 때문에 이 육체가 변할 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거부하는 완전 극단적인 사람들은 어느 수준까지 가냐면은, 인도의 어떤 사람은 팔을 이렇게 들고 30년이 있어서 이게 손이 다 이게 말라버렸어요. 내리질 못해요. 화석화가 돼버렸어요. 그런 사람도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비록 육신의 몸을 갖고 있고 부족한 어떤 욕구적인 삶을 살지만 예수의 믿음,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면 선악간에 이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보상도 받고 심판도 받는다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장기 적금을 잘 들여놔가지고, 할렐루야, 잘 차곡차곡 들여놔가지고 주님 앞에 딱 서는 날, 만기일이야, 만기일. 예, 많이 적립해 놓은 사람 얼마나 기대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때 가서 얼마나 보람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활에 대한 주님 앞에 심판의 보상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이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함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초대교회의 믿음, 그죠? 우리 생애 신앙은 여기서 잘 먹고 잘 산다. 아니요, 이거보다 더 초월적이며 더 막강한 믿음이 있었어요. 몸의 변화, 부활의 세상, 그것에 대한 주님을 기다림이 가장 중요한 그런 신앙의 초점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하늘을 뿌리 내려서 우리는 살아간다. 요한일서 3장 2절. 그러면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저는 이 확신이 너무 부럽습니다. 요한의 확신이 너무 부럽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본 사람만 이런 확신으로 말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 주님 올 때 우리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그 몸으로 변화할 거다.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여러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라는 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한 말씀, 또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육신을 살 때 육신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육신대로 살 수 없다. 육신에 이끌려서만 살 수 없다. 이 육신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와 그의 나라,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붙들려 살아가기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의 정체성에만 갇힌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더불어 우리도 그 소망 안에 연대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육신의 삶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20절 말씀,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30대 중후반의 젊은 의사가 막 사셨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돈도 많고 또 결혼한 이 자매의 집안은 준재벌에 의해서 정말 뭘 먹고 싶다 그러면 점심 때 동경에 가서 점심을 먹고 저 저녁 때 한국에 가서 한정식 먹고 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싶은데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 않아요. 이야기 들어보면은 저녁마다 술을 마셨대요. 그럼 뭐 돈도 많고 할 것 뭐 모든 게 다 자기 손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러다가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돈은 많이 있었대요. 그때 즈음에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얼마나 육체적인 삶에만 갇혀 살았는지를 깨닫고 모든 걸 다 정리를 하고 가난한 자들에 다 나눠주고 단 20만 원을 가지고 안성이라는 곳에 가서 노숙자들과 젊은 버려진 사람들 대상으로 사역하는 전도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교인들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몇 년 내내 사역을 해도 아무도 교인으로 오지 않고 지나가면 전도사! 그러고 막 욕하고 침뱉고 구타하는 사람들만 있는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봤더니 다리가 퉁퉁 부어있는 당뇨병 환자, 심각한 수준에 한쪽은 이미 뭐 헌대같이 나고 뭐 문드러지는 그런 상태. 그 사람은 저녁마다 술을 마셔야만 잠을 잘 수 있고 제정신이 들면은 고통 속에서 소리를 지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술을 그 환부에다 붓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분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전도사님한테 그랬다는 거죠. 나 좀 살려달라고. 당신 하나님한테 기도 좀 해달라고. 더 기도를 해주는데 전도사님도 뭐 참 이제 뭐 안타깝죠. 만나면 또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만나 주셔야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믿음 어떻게 전달해 주겠어요? 그것도 안 되고 발을 다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이 발이 내 다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다리가 이 사람 다리 되게 해주십시오. 뭐 계속 그렇게 기도하니까 눈물이 툭 떨어지면서 이 다리가 닿았다는 거예요. 뭐 그러고 있으니까 이분도 민망했는지 머리를 밀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이제 그만해라 됐다고 이제 그만해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 갑자기 이 사람이 이 집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집을 찾아와서 야 낫다 네 하나님이 나 고쳐주셨다. 이 퉁퉁 부은 다리가 너덜너덜했어요. 뭐 이게 다 빠졌다는 소리예요 이게. 그러고 와서 네 하나님이 나를 고쳐줬다. 그때 이후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나님이 그 낮은 자들 안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우리 잘 아는 요새 간증 많이 하시고 사역 많이 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나라가 이분들에게 명백해요.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전히 우리 삶 안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바라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을 발견하여 그것조차도 감사하고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삶 안에 이 몸의 삶을 그냥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삶과 입대해서 사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라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 재미없을 거다라고 생각한대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천국 가자 그러면 천국은 재미없을 것 같아. 여기서 조금 뭐 재미나게 육체적 재미도 좀 즐기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노숙자들한테 천국 가자 그랬더니 거기 술이 있고 자매가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재미가 없을 것 같다는 거죠. 지루할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자기 삶의 지루함을 투영해놓고 천국을 해석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요, 천국 그런 것 아닌 곳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또 오해를 해서 뭔가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고 뭔가 좀 그러면 주님께로 나가면 좋은데 이상한 쪽으로 가가지고 자꾸 저기 초월적 세계를 탐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당을 만나고 강신술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죽은 자와 교류를 합니다. 분명한 건 성경은 이런 세계에 대해서 금지했다는 거예요. 하지 마라. 자꾸 지옥이 열리는 그런 삶 살지 말아라라고 합니다. 그 메시지의 근원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이 동행했던 사람들의 메시지가 아니라 어둠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영매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혼령들,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다른 세계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새 기독교나 뭐 영적인 거나 그게 그거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영적 분별이 없는 위험한 그런 행동들에 잡탕 가면 큰일 납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험하게 다루는 것이 우상 숭배, 어둠의 영과의 교류입니다. 독일에서 공부를 많이 했던 목사님이 아버지 장례 때문에 왔어요. 근데 갑자기 며느리 되시는 분이 아버지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호하나.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을 먹었겠어요, 목사님이. 이 자기 신학 박사인데 독일에서 공부하고 온 분인데 성경에서 이걸 해석이 안 되는 거야. 호하나 그렇게 부르고 이 세계 쪽으로 들어갈 거냐? 그리고 자기와 아버지만 아는 비밀을 막 얘기를 하더란 거야. 이게 필시 우리 집안에 있었던 어떤 어둠의 세력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성경 그대로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거짓 연기라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라고 했더니 소리를 꽉 지르면서 떠났다는 거예요. 총신대 교수님이었던 김호환 박사님의 간증이에요. 제가 제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거짓말할 인격이 아니십니다. 그래요. 그런 세계에 대해서 그거 그냥 그 천국이나 이 천국이나 달라요. 거기도 천국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다가 아니라 성경은 다르다. 거기 가는 곳 예수가 없는 곳은 천국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 악과 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악은 무엇인가 했을 때 선처럼 많은 권위를 부여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악은 선의 부재다라고 말해요. 선이 없어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어떻게 생깁니까? 천국이 없어서 그래요. 천국이 없어서. 천국이 부재해서 그래요. 그러죠?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죄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버린 어떤 그런 운명과도 같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천국이에요. 우리 어머님이 요새 90이 조금 이렇게 넘으셔가지고 몸도 많이 아프시니까 자주 전화를 하시는데 이게 이 말씀하실 때 그런 참 마음이 아픈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이 외롭다 이렇게 찾아보는 사람도 없고 나이가 드니 이렇다라고 말하는 거죠.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제가 최선을 다해 어머니 이렇게 해드리겠지만 참 이 어머님도 죽음의 단어를 제가 사용하면서 사람 한 사람은 다 죽음 앞에 홀로 서지 누구 함께 같이 갈 분이 없습니다. 같이 갈 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 얘기를 잠깐 해드렸어요. 저보다 나이 많은 선교사님이 어머님도 90세, 80세 넘으셔서 100세 가까이 되시는 분인데 아들이 왔더니 그런 얘기, 러시아 선교사님이세요. 아들이 왔을 때 아들아 내가 아들이 너무 보고 싶을 때 집 앞에 있는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한다. 학처럼 기린처럼 목을 길게 빼고 기도한다. 하나님 아시죠? 하면서 아들에 대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외로움에 눌려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강 자체와 또 보지 못하는 영원한 헤어짐에 대해서도 의뢰할 분이 있다는 것, 얘기할 사람이 있다는 것. 여러분 주님이 죽음의 강 너 혼자 건너지 않는다.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너희들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죽는 강도에게 너 혼자 가지 않는다?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여러분 육신의 삶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함께 동행하는 삶을 배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외로움이 왔다 그러면요, 이 죽음을 묵상하세요. 할렐루야. 어차피 혼자 주님 앞에 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과 깊은 동행을 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자,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온전케 하신 일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믿음은 내가 발동하는 측면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에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내가 다가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니까요. 주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이 믿음 안에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이 이루신 일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경험되어지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란 이 말씀이 실제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섬겨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죽음 넘어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 따라가다 보면 이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영원한 생명의 나라까지. 네. 거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로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기도를 보십시오. 어떤 기도예요? 창세로부터. 이거는 인류 역사 안에 어떤 인간도 그 창세 전에 하나님과 영광 안에 있고 그 임재를 감당할 육체를 입어본 적이 없어요. 주님이 이걸 기도했어요. 아버지의 임재함 안에 함께 거할 수 있는 인간이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초대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간절한 마지막 기도였어요. 그래서 이걸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관점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보고 경험하는 삶, 영광의 몸의 삶.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견고함을 버리지 말길 축복합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우리 40일 동안 함께 읽었는데요. 자, 그곳에서 나오는 마지막 이 부분의 이 대사들입니다. 이전에 나는 들음과 믿음의 의지에 살았지만 이제는 보는 곳의 의지에 사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나는 함께 있으면 기쁜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까? 그저 어슬렁거릴까? 아닙니다. 가볍게 몸을 움직이고 아름다움을 즐기며 사람들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즐기면서 예배하고 일하고 생각하고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구주이신 주님이신 친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상상이 너무 빈약해요. 근데 우리 속에 있는 가장 좋은 것에 좋은 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천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이 영국 경제의 3분의 1이 노예 경제 아니었겠습니까? 거기서 성공을 했어요. 노예 팔면서 부를 이룬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면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어집니다. 사명자가 됩니다. 그가 작곡한 것이 바로 Amazing Grace 4절 가사를 읽으면요 이렇습니다.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거기 안에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대함이 있는 것이죠. 영원한 삶을 고대하십니까? 눈물이 없는 것, 12달마다 생명 열매가 맺혀지는 것, 생명수 강이 흐르는 것, 찬양이 있는 것, 이런 식으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영원한 삶에 대한 우리는 잃어버린 노스텔지아가 있다 그래요. 인생 인류 전체에게 뭔가 모르게 이 세상을
넘어가는 근본적 세계가 있음에 대해서 철학자들, 수많은 사람들, 모든 종교에서 다 의식이 있어요.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단어가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세계가 다 있는 거죠. 노동도 있고 아름다운 노동, 노래, 위대한 창조, 선한 빛, 은총의 세계, 그런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잠깐이라도 경험하면은 야, 천국 같다. 야, 이보다 좋을 수 없다. 라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 그런 세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가서 눈물이 닦여지고 한숨이 멈춰지고 우리 속에서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일어나는 천국이다. 잃어버린 에덴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주님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영원한 세계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심리학자 칼 융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중독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의 낮은 차원의 모습이다. 왜 우리가 중독이 되고 싶어 하냐면 거기 훅 들어가면 뭔가 모르게 피하고 쉬니까. 술 중독도 되고 이런저런 중독 그냥 확 들어가요. 자기 무게가 자기 짐이 다 사라지게 그냥 거기서 자기 인생이 망가짐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중독이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란 거예요.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이란 거예요. 뭐예요? 온전함을 향한 갈망. 중독되어 본 적 있으세요? 자기를 좀 용납하세요. 아, 나는 이것도 못 끝내. 그걸 어떻게 해요? 아, 이거는 주님을 발견할 때 되는구나. 할렐루야. 주님으로 만족할 때 아, 그것에 대한 반영이구나. 내가 사실 누굴 찾고 누굴 갈망하느냐? 사실 하나님이었구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건강하고 온전한 생명의 중독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전에 드라마 중에 걸어서 하늘까지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우리의 육신의 삶이지만 영원한 삶과 영생과 이어져서 우리는 걸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영생의 삶을 지금 여기서 이미 믿음으로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가끔씩 하나님이 거기 있다, 천국이 거기 있다라는 것처럼 천국이 이 땅을 침투할 때가 있어요. 침투할 때. 정말 신기하게 침투할 때 성경 그대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육체로 이 땅에서 천국의 역사, 성령 역사를 이룰 때는 그대로를 이 땅에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전 몇 가지 에이미 샘플 맥퍼슨이라는 사람 예수님께서 감동 주셔서 하나님 오늘 여기서 좀 치유할 사람이 있다. 근데 나왔는데 팔이 없고 다리가 없는 사람이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손도 안 대고 기도했는데 손이 쫙 나오고 다리가 딱 나왔어요. 이분은 누구냐면은 처치 온 더 웨이, 잭 헤이포드 이런 유명한 목사님들의 사역이 일어나기 훨씬 전의 분인데 이 자매를 통해서 교단이 하나 생겨요. 포스퀘어 교단이라고. 그 교단이 시작되게 된 그 결과, 이 시작이 그 자매님이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삶 안에 실제로 지금 여기서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믿음의 역사를 설교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인하르트 본키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가끔 제가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제 눈으로 본 것 중에 진짜 깜짝 우리 동네 아줌마가 애 못 걷는 애를 이렇게 업고 가는 거예요. 걷고 가요. 제 앞에서 걸어갔어요. 그 무명일 때 별로 안 알렸을 때 그 교회에 오셨어요. 라인하르트 본키 목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함에 대해서 하는데 아픈 사람 다 나오라 다 거기 한 수십 명 선교대회 때문에 많은 선교사가 왔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오셨어요. 라인하르트 본키라는 분이 기도를 막 해주는데 이 아줌마 아이는 안 되는 거야. 못 걷는 아이야. 못 걷는 아이. 그 기도 시간 끝났는데 그 엄마의 심정으로 소리를 지르는 거야. 왜 더 기도해야 돼? 더 기도해야 돼? 아무도 좀 짜증날 정도로 다들 내가 2층에 앉아 있었는데 모든 사람 저 좀 끝내지. 안 되는 거 이런 느낌으로 계속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라인하르트 본키 목사가 앞으로 쭉 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는 그 가족뿐만 아니라 이 목사가 우리를 괴롭혀요.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이거 집회 엉망됐네. 이게 어떻게 이게 엉망됐네.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5분, 10분 지났을까요? 갑자기 아래서부터 소리를 지릅니다. 우와! 애가 걸어요. 제가 제 눈으로 보면서도 충격을 먹었어요. 애가 걸어요. 가끔씩 이렇게 천국이 이 땅에 침투할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을 격려하고 실제를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이것은 실제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우리가 도달한 것은 천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이 계신 것, 그곳에 이미 하늘의 시민권으로 이미 입적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하나님 앞에 있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철로 역정이 시작됐다. 이미 시작되자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씨앗, 이것은 아직이라는 여정을 통해서 믿음의 삶이 강해지고 소망의 삶이 강해지고 사랑의 섬김의 삶의 열매를 맺으려는 하나의 과도기적 과정이지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강렬한 마음이 생겼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실존적으로 우리 여기서 육신의 몸으로 섬긴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대상에 대해서 확실성, 이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사랑할 만한 사람인지 이게 어릴 때 확정이 안 되면 평생 힘든 삶을 살아요. 이게 믿음에 대해서 안 돼요. 사랑받음에 대해서 안 되는 그런 인격이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대상에 대해서 확실성을 갖는다는 것은 그 대상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고 사랑할 만한 분이라는 확실성을 갖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아이들 교육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죠? 엄마가 안 보여도 엄마가 있다는 걸 확실하게 믿잖아요. 대상 확실성이 생기잖아요. 그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확실성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우주와 인생 전체에 이런 대상 확실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는 그냥 던져진 게 아니다. 우주의 미아처럼 인간들을 만들고 우연처럼 던져지고 그냥 허무한 인생으로 끝난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그거 믿어도 된다. 그거 믿을 만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거기 사랑에 확실성이 있는 사람만 모험할 수 있어요. 인생도. 그잖아요. 두려움은 뭘 못해요. 근데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그러면 주신 삶을 모험도 할 수 있고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작은 무리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용기도 거기서 생긴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에라는 김현승 시인의 시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신사참배를 반대하기도 했고 조선대와 숭실대에서 가르치기도 했던 김현승 시인, 우리 때는 되게 유명한 시인이었는데 여러분 모르겠어요? 김현승 시인 부활절에 당신의 핏자국에선 꽃이 피어 사랑이 피어 땅끝에서 당신의 못자국은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덤 밖 온 천하에 계십니다. 두루 계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손으로 로마를 정복하지 않았으나 당신은 그 손의 피로 로마를 붙들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유대인의 옛 수의를 벗고 모든 사월에 관해서 나오십니다. 모든 나라가 지금은 이것을 믿습니다. 증거로는 증거할 수 없는 곳에 모든 나라의 합창은 우렁차게 울려납니다. 해마다 3월과 4월 사이에 훈훈한 땅들은 밀알 하나가 썩어서 다시 사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 믿기 어려운 부활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노래가 되는지 몰라요. 봄을 보면서 부활을 생각하고 이 파릇한 새 목숨의 순으로라고 노래하는 이 마지막 구절처럼 생명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소망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것에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 구절,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디트리 보네퍼가 1945년 4월 9일에 처형 바로 직전에 한 말입니다. 죽음은 마지막이지만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 몰트만이라는 분이 마지막으로 쓴 책이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과 영생을 주신 주님을 인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도 그 믿음 안에 삶을 노래하게 하시고 지금 여기서부터 영원까지 노래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복음의 전달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